디모데전서 강의 5번째인데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논란이 될 만한 본문, 자매들이 가장 마음에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2장 전반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 읽은 후반부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주의할 점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들에게 8절에 권면을 했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한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분노와 다툼. 자, 남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실제로 일으킨 문제가 이 분노와 다툼이었던 거예요. 분노 조절을 못하고 세력 간 다툼을 벌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전쟁도 결국에는 그 남자들의 자존심 싸움, 네, 그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이겼다. 유독 남자들이 왜 이렇게 삶의 양상이 갈등으로 표출될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상당히 직선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는 이게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다, 이게 페미니즘 사상에서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요즘 일반 뇌과학자들, 일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브레인 자체가 다르게 태어난다. 이게 일반 뇌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어린애들이 함께 모여서 소꿉장난도 하고 서로 예쁘다 예쁘다 이거 해주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일단 만나면 한 대 치고 부딪히고 이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차가 됐든 팽이가 됐든 공룡이 됐든, 저희 집에 아들 둘 키웠잖아요. 뭐가 더 센가에 목숨을 걸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걸 계속 부딪히면서 노는 거예요. 하나가 부서져서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저희 둘째는 경쟁심이 강한 아이였지만 큰 아들은 상당히 평화주의자거든요. 근데 걔도 똑같이 놀았어요. 그리고 하나가 부서지는 걸 아까워할까요? 아니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역시 이게 제일 세. 이거에 막 감동을 받아요, 애들이. 이런 직선적인 남자들의 장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창의적인 블루오션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상당히 모험심이 강하고 돌파력이 강하죠. 제가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남자들의 어떤 직선적인 게 안정지향의 아내가 볼 때는 불안불안할 때가 많죠. 여러분, 남자들이 조직에서든 교회에서든 파워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공동체는 일순간의 전쟁터가 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에서는 아내는 뭔가 이렇게 대화를 원하는데, 대화를 시도한 건데 남편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해? 그러고 대응 사격을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걸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파워 게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시각 차이 때문에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경우 많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한 해결책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이게 8절의 해결책이에요. 자, 남자들이, 아까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가 더 세냐 이거 갖고 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나보다 실력이 출중하거나 나보다 힘이 세잖아요. 남자들은 바로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이걸 영적인 관점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리더십 아래 들어가야 돼요, 남자는. 그래서 특히 우리 형제님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남자들에게 분노와 다툼이 없이 뭘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공예배 와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안 그래도 표현력이 부족한 남자한테 막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90%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안 다녀오신 분들은 티 안 내셔도 돼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 시절 생각해 볼 때 상관이 계급이 나보다 하나만 높으면 자동으로 거수경례예요. 자동으로 팔이 올라오는 게 정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손을 든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지게 돼 있어요. 지혜로워지게 돼 있고 경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아니면은 여자친구가 내 남편을 남자친구를 내 말을 잘 듣는 남자로 만들려는 착각을 빨리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남성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면 불통의 리더십이 됩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궁극적 리더십을 인정하는 경건한 남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과 권위는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이어지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이와 같이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남자들에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여자들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남자들에게는 파워가 무기라면 여자들에게는 뭐가 무기일까요? 미모, 오, 정답. 아름다움이 무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오면서 헤어에 엄청 힘주고 막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게 나타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자매님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간혹 있어요. 자, 게다가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시대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인구 50만 명인데 그 정도면 오늘날의 뉴욕이나 동경이나 서울 같은 어마어마한 대도시예요. 메가시티에 살아가는 이 자매님들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존재감 나타나겠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일치를 깨뜨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여러분 누군지 모르는 분이에요. 그 전에 한 여집사님이 교회 시건팀에서 섬기시는데 저는 참 그분이 섬기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참 충만하게 행복하게 찬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수요 여성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 목양실에 찾아와갖고 통곡을 하면서 나 이 교회를 떠나겠다. 왜 그러시냐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화려하게 이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옷도 자기가 화려하게 생긴 것만큼 화려한 패턴의 옷을 자주 입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수요 여성 예배 여성들만 오잖아요. 앞에 예쁜 자매가 예쁜 티를 내면서 노래하고 있으면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자매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검소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입는 옷은 다 동대문에서 산 10만 원, 20만 원짜리입니다. 저를 뒤에서 헐뜯고 비난하는 예? 왜 교회에 저런 패턴의 옷을 입고 오는 거야? 왜 저렇게 화려하게 입고 오는 거야? 그 비난하는 그 모 집사가 들고 다니는 명품백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입니까?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 그냥 교회 다니시라.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화려하게 입으세요.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순위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는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분이 옆에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너무 충만하시다.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 수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오늘에서 청년부 담당할 때 그 청년부가 진짜 부흥을 많이 했어요. 오후 4시 예배인데 그 4시 예배 사랑홀이 3,000석인데 한 2,6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20-30대 젊은이들이 모이잖아요. 이 부흥을 하니까 그 부작용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해 여름부터 와, 매 주일이 패션쇼죠. 이게 패션쇼예요. 이게 자매들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니까 최고 예쁜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니까 이 형제님들이 급기야 저에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설교에 집중하라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다. 옆에 자매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도저히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패션, 어떤 아웃핏을 입고 싶냐, 이거 뭐 여러분 개성도 중요한데 그 공동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것은 기준 딱 하나예요. 단정하게 입으라. 일부러 후질근하게 입으실 필요 없어요. 단정하게 입으시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여성이라면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예, 그냥 패션으로 막 그 보석으로 이런 걸로 자기 단장하지 말고 자기 존재감 나타내지 말고 정말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 그 여성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소화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화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는 조용히 하고 있어라. 왜 웃으세요? 너무 황당해서. 11절에 조용히 하라고 해놓고 12절에는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조용히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 2번이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시대적인 캐릭터였나?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아니 이런 얘기를 오늘 현대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님들은 이제 분량의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에 대해서는 단 한 절 잔소리하고 자매들에게는 7절을 잔소리했다. 이게 형평성에 맞냐? 자, 그런 분들은 오늘 가셔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남자들의 문제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해라 콕 집어서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제가 가서 읽어봤는데 남자들이라고 따로 언급이 없던데요. 그거는 다 남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왜? 당시의 사회활동, 당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남성들이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후서 13장, 총 29장이나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 남자들이 음란의 문제, 일반 법정에 성도 간에 소송하는 문제, 교회 분파의 문제, 이거 파워게임 하는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 문제, 이거 다 남자들이 일으킨 문제예요. 그래서 억울하신 분들은 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얘기는 고린도 전서에서 11장과 14장에 얘기가 나와요. 여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냐면 누가 더 좋은 은사, 누가 더 화려한 은사를 갖고 있는지 이거 자랑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기 때도 그런 거 봤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전도해 온 자매가 먼저 방언 은사 받잖아요. 그럼 막 하나님께 삐져갖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나한테 은사를 먼저 줘야지. 이런 사람들이 그게 있더라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자면 고린도 교회 남자들은 세속에 빠지지 않고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시기 질투에 빠지지 않고 질서와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제가 볼 때는 현대교회도 거의 비슷한 패러다임이에요. 자, 고린도교회 얘기 좀 더 하면 14장에 보면 공예배가 은사 자랑하는 장이 될 수는 없지 않냐. 교회 좀 질서를 지켜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조용히 하라라는 표현이 잠잠하라라는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3번이나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 이 통역이라는 게 뭐냐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회중 예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 대표 기도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고 질서를 따르는 마음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2, 30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알아듣나? 그럼 완전히 자기 은사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가 있는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를 받으면 하든가, 그게 아니면 가만히 있어 달라. 근데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나서 마지막 3번째, 그래서 자매들은 잠잠하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뭐냐면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킨 게 자매들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이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남자들의 내면적인 최대 약점은 정욕이다. 여자들의 내면적인 최대 약점은 베니티, 허영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허영에 빠지지 않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보는 동화에서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여성의 이제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는데, 남자들은 어떤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다거나 실력이 출중하면 바로 인정하는 게 있거든요. 자매들은 인정을 잘 할까요? 너무 이쁜 사람이 지나면 어우 지가 이쁘면 얼마나 이뻐. 이 심리가 자매들은 되게 강하더라고요. 네. 시기 질투가 강한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이 수백 명, 권사님들이 수천 명인데, 여러분 장로회 누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좀 갈등이 있어도 이견이 있고 서로 방식이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다시 의기투합하면 또 일할 수 있어요. 권사님들 눈밖에 나잖아요. 목회를 그만둬야 돼. 할 수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 누가 드러날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진짜예요. 그래서 여자들 눈밖에 나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왜 일어났을까? 좀 시대적 상황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AD 1세기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은 사회적으로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여성 인권이 신장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성들이 교회에서 대우를 받으면서 더 나간 거예요. 그 당시의 리더들이 다 남자들이었는데, 그 남자 리더들의 질서를 좀 지켜달라, 이거를 지키지 않고 깨뜨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는데,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리니까 여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머리 가리지 않고 예배 드릴 거야, 이거를 고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자중하시라, 부탁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얘기해 보자면, 남자들이 당시 이방인의 경우에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할 때 머리를 가렸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키파라고 이렇게 동그란 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쓰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 뭔가를 가리지 않고 예배하자. 이런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성들이 그러면 우리도 머리에 안 쓸 거야.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중근동의 문화도 그렇고 로마 시대 문화도 그렇고
공식적인 자리에 여성들이 나올 때 머리를 가렸거든요. 이것은 이거를 가리지 않으면 직업 여성이거나 난 성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 신앙 고백은 좋지만 이건 문화적인 온건성을 깨트리니까 그것까지는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는 문화적 온건성이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다양한 배경과 캐릭터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화적 개방성도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공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초신자나 미신자나 교회를 한참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은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반바지를 입든 슬리퍼를 신고 오든 다 받아주세요. 화려하게 입든 편안하게 입었든 다 받아주세요. 술 냄새가 나든 담배 냄새가 나든 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게 문제라고 우리가 1장에서 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남자 성도들이 많이 속았을까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속았을까요? 여자 성도들이 많이 속았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 디모데전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강의 중이니까 5장에 가서 더 얘기할 텐데 이게 디모데 후서에도 여전히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서신을 보내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후서 3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차는 있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신앙심이 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느 종교나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교회뿐만이 아니고. 근데 그것이 역작용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거나 이단 사입에 쉽게 빠집니다. 자, 남자들은 신앙심이 잘 안 생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끔 뭐 쫓아와 주긴 하지만, 아니 내가 이 과학 시대에 도대체 창조를 나보고 믿으라는 얘기냐, 이런 기적을 믿으라는 얘기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해서 신앙 자체를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진입 장벽이 높아요. 다만 남자들이 신앙심이 생기면 상당히 진지해지고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신앙심이 잘 생기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교단이나 잘못된 교주에게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문제였고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14절에 남자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다. 이거 뭐 자매들에게 가슴 아픈 얘기인데 이거 내가 따먹었냐 하와가 따먹었는데. 자, 그러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유혹에 대해서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약하고 여자들은 청각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실행력이 장점이라면 여자들은 언어력이, 이 화술의 힘이 장점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 남자애들은 얘가 이제는 말을 좀 할 때가 됐는데 말은 오버버하면서 막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막 부딪히고 뛰어다니고 바디랭귀지를 해요. 근데 여자애들은 벌써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말을 또박또박 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남자는 보통 8천에서 10,000개고 여자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 매일 2배 이상 언어를 사용하니까 이 화술의 힘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 아나운서들도 여러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남자 아나운서, 여자 아나운서 테스트를 해보면 뭐 우리 뭐 어려운 발음 있잖아요. 검찰청 철창살은 쇠철창살. 저도 이거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압도적으로 여자 아나운서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장점이 곧 단점이 되잖아요.
저는 뱀이 하와부터 유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와가 넘어오면 남자는 바로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6절이나 걸렸어요.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설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남자는 주니까 먹었다. 4분의 1절도 안 돼요. 정말 부끄러운 성적표인데 여자를 설득하는데 여자가 선악과 따먹는데 남자 선악과 따먹는 거하고 절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20배 차이인 거예요. 남자들 단순합니다. 아침밥을 뭘 차려주는지 물어보고 먹어요? 독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남자들이 간혹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님들의 언어가 사람을 미혹해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계속 접시만 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깨뜨리고 그 사람의 온전성을 깨뜨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뒷담화 네. 그거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충분히 쓸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13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 즉 남자를 세상의 리더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와는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매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왜 남자만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성경적으로 볼 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남자를 리더로 세우셨어요. 자, 그런데 남자들이 그것만 믿고 권위주의를 내세운다? 그러면 노답인 거예요. 여러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만 잘하면 가정은 거의 회복됩니다. 남자들만 잘하면 기업은 거의 회복됩니다. 남자들만 저렇게 싸우지 않아도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 탄식이 나오네. 거룩한 남성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그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이제 분순하고 새로운 순장들을 세워야 되니까 공동체 교육자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근데 어느 공동체 부부순이 있는데 순장을 마땅히 세울 만한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아내가 정말 리더십도 좋고 신앙심도 좋고 하니까 부부순이지만 자매님을 순장으로 세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 공식적인 답변은 자매님을 리더로 뭐 사역팀의 리더든 순회 리더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순이니까 그 자매님의 남편을 순장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공식 답변이었어요. 자, 그러면 부부순에 꼭 순장을 남편으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아내가 볼 때 남편은 교회도 뜨문뜨문 나오고 성경도 제대로 아는 게 없고 저 사람 밑바닥 금방 드러날 텐데 야, 저 사람 무슨 순장을 하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들을 순장으로 세워놓으면 여러분 무슨 입시 공부를 하듯이 막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몇 시간씩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남편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내 남편이 정말 좋은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남편을 그 자리에 세워주지 않잖아요. 남편을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부부 갈등이 있는 부부, 별거한 부부, 이혼 직전의 부부, 뭐 남편이 사고치고 아내가 이제 고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이제 상담 많이 하는데 제가 뭐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는 못하지만 적지 않은 케이스가 남편이 겉돌게 된 이유가 아내의 원인 제공이 많아요. 애들하고 똑같이 세워놓고 혼내잖아요. 남자는 내가 주도하고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 그 판에 끼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과도하게 맨날 출장 다니고 집에 야근하느라고 늦게 저 사람 일에 열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집에 들어오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겉도는 남자는 그 남자의 내면 심리도 문제지만 아내가 남편의 포지셔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운동할 때도 포지셔닝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아무도 대답이 없어. 포지셔닝이 중요하죠. 운동의 포지셔닝이 중요하고 여러분 조직을 매니지먼트하고 가버넌스 하는데도 포지셔닝이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좀 너가 좀 가정에서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역할을 하려면 포지션을 줘. 아니 경기에 선발로 라인업에 끼워줘야 무슨 뭐 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벤치에 늘 앉혀놓으면서 어떻게 선발로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형제님들 밖으로 도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매님들이 정말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리를 내어주시라. 마음에 안 들고 리더 역할 못할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내어주시라. 자, 일요일 교회 목회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성경적인 저는 교회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형제들을 가정과 교회 영적 리더로 적극 세우기를 원합니다. 전 형제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요 남성 모임 같은 형제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매님들이 있는 판에 남자들이 끼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토남모에 신청해서 나오세요. 아내가 등 떠밀어서 하지 마시고 본인이 써서 나오세요. 왜? 거기 나오면 여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에게 잔소리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실컷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순예배도 나오시고 형제님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역팀에도 많이 참여하세요. 교회는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고자 자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형제님들 안 오십니까?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목회적 입장이냐? 자매님들의 섬김과 사역 그리고 자매가 리더십 포지션에 서는 거 교회는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여자가 교회에서 티칭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단들을 보면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미국의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교단들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자유로울 것 같은데 훨씬 교회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도은미 사모님이라고 이분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이 도은미 사모님이 아주 강의가 출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초빙을 받았는데 한 번은 보수적인 교회 가서 아니 교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분을 초빙한 거예요. 특별히 특별 강사로 그래놓고는 여자니까 강대상에 못 서게 하는 거예요. 뭐 우리야 이렇게 강대상이 낮지만 일반적인 교회들은 강대상도 높잖아요. 거기다가 더 높은 펄핏 설교단이 있잖아요. 거기는 남자 목사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저기 아래 내려와서 강의하라고. 그러니까 이 도미 사모님도 굉장히 강단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마이크를 받자마자 그 강대상 위에 꽃장식을 보면서 꽃차 너는 어떻게 거기 올라갔니? 난 못 올라갔는데. 그 꽃을 누가 세팅했겠어요? 당연히 자매들이 거의 세팅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반론적으로 형제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신 것도 있지만 왜 자매들이 리더십한 케이스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여사사 드보라, 바락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는데 바락은 오히려 적군 앞에서 쫄고 있었는데 드보라가 뭘 그렇게 소심하게. 그 드보라가 오히려 큰 그릇이었죠. 여선지 훌다가 왕정기에 활동을 했죠. 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의 최고 동역자 커플 중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건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근데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남편이 앞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다 여자가 앞에 나와요. 왜? 브리스길라는 특별히 티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인데 아볼로라는 정말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볼로가 복음 영역은 조금 이해가 부족했거든요. 그 아볼로를 이 부부가 데리고 와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라가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최고의 동역자 그리고 자매인 브리스길라의 티칭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 자매들이 교회 질서를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이 표현은 당시에는 정말 사회를 개혁하는 엄청 파격적인 코멘트였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요즘 여혐, 남혐, 혐오 문화로 가잖아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최고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 마지막 이제 문제의 구절인데 여자들이 그럼 애를 낳아야 구원받는 나는 소리냐? 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성도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내가 애를 낳는 것처럼 수고를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실 이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뒷담화하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헐뜯고 예? 누구와 비교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열등하게 만들고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정말 아이를 해산해서 키우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언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수고로운 일을 각각 맡기셨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뭘 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셨다는 게 창세기 3장의 기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축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일하는 거 고생이죠. 내가 언제 이거를 그만둘까? 언제 은퇴를 하고 난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언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남자들 다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턱 밑까지 와도 아내한테 얘기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불안해하니까 이거 얘기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무의도식만큼 힘든 인생이 또 없거든요. 일을 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는 출산과 육아 너무너무 고생스럽죠. 인생을 다 갈아넣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게 이런 사랑이구나.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이거는 체득하는 거잖아요. 이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 생명을 다 쏟아서 아이를 위해서 부어주는 거잖아요. 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구원이구나. 이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남자들 굳이 일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건물주 돼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여자들은 결혼 안 하고 싶고 애도 안 낳고 싶고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 내가 이 나이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 부끄러워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재능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보람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아우 내가 빛나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희생을 해? 그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한 생명을 키우는 보람과 비전으로 사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는 이거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최고의 미션이었어요. 모세 하나를 키워내고 다윗 하나를 키워내고 사무엘 하나를 키워내는 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놓고 보면 개인 가정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였어요. 근데 내가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다니요. 하나님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형제도 살아나고 자매도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형제들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형제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을까 힘들고 버겁고 불행한 분들이 많고요. 자매님들도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인생이 힘들고 불행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남성으로 여성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